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지 마라. 오직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이나 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확신을 갖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일을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누가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는데 내가 누구의 그런 인정과 누구의 보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미 앞서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그죠? 3절에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아첨하고 탐심의 가면을 쓴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첨이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상대방이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는 어떤 소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이 탈이라는 것을 쓰지 않는 탈을 썼다. 가면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속에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겉으로는 그것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신앙이나 특별히 어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그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속내를 숨기고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숨기고 이런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내가 상처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나의 변화와 나의 신앙을 위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이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어떤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그가 전하는 메시지라든지 그가 하는 말의 진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자주 못 만나는 사람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가 살아가는 삶을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름대로 우리가 다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누가 나를 격려해주고 막 이러면 속아요. 속아서 넘어지고 그런 말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아첨하지 않았어. 나는 속임수를 쓰지 않았어. 나는 부정한 말을 하지 않았어.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이 사람들을 해하거나 무슨 유대교의 율법을 폐하거나 성전을 무시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그리고 그 성전을 무시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언제 무시를 했어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면 그런 오해와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목을 베어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이 증언하시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내가 내 마음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계속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도록 해라.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해라.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결국 뭐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앞에 4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세상에서 또 인정하지 않고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자꾸 실망하고 자꾸 믿음이 자꾸 실족하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자꾸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어떤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사람이거든요. 사람.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만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7절 8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유모와 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사도가 가지는 권위와 지배와 그런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말하지 않고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즉 부모와 같이. 여기서 유순하다는 표현이 7절에 나오잖아요. 이 유순하다는 말은 뭐 착하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종에 대해서 어떤 관대함을 베푸는 그 주인에 대한 성품을 얘기할 때 유순함, 다른 말로 뭐 관대하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는 어떤 그런 넓은 아량, 넓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오해를 갖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또 아첨하고 탐심의 말을 쓰고 있다. 이런 어떤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오해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기는 진심으로, 심지어 뭐랬어요? 8절에 자기의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면서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돈을 바라고 뭔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마땅히 사도로서 화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뭐예요? 자녀를 대한 것 같이, 또 자기의 목숨까지. 이 목숨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한 어떤 이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말로는 자기 자신을 줬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자기의 전부를 그들을 위해서 줬다는 거죠.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바울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또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됐는데 그 자체도 얼마나 억울한데, 더군다나 내가 복음을 전해서 같이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외면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거거든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차갑고 세상보다 더 매몰차게 비난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해요?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더 실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 생길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구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4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데 목적을 둔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반응이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탐심의 탈을 쓰고 있다는 표현이겠죠.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면 가면을 쓴 사람들은 여실히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괴롭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죠. 인정해주면 어린아이같이 또 기뻐하면서 또 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만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연연하거나 미련 갖거나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건 없겠죠. 사도 바울처럼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결국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제자들이 저항을 하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함없이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외면을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보상받고 그 대가를 얻기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도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면서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크게 역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갚아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아버지 일들을 아버지 주여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결국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